시작을 해볼게요. 성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번 잠깐 그때 창규설 자매랑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개관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한 12주 정도 해가지고 성경 전체 그냥 쭉 어떻게 보는 건가,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각권 강론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록이잖아요. 어떤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물론 근데 그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록은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뭐 관찰 일기라던가 뉴스 기사거리라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됐어요, 성경은.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기록이에요. 예를 들면 창조 사건부터 그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구속사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영감된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나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요 예언에 대해서 예언도 많았어요. 성경이죠. 여기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걸 계시라고요. 계시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대로의 기록인 거예요.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감된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 영감된 것에 대해서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은 인간 저자가 프린터기예요. 받아쓰기 했어요. 인간 저자에 어떠한 거가 상관이 없어요. 물론 글씨를 좀 잘 쓰면 좋으려나? 아무튼 그런 거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제 지지하는 것은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의 인격을 비롯해서 모든 상황과 배경 그걸 사용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을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냥 글자 한 글자 프린터 그냥 찍어냈다. 근데 유기적 영감설은 이걸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들어만 주세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그 완전 축자 영감설은 성경의 그런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형태, 성격이 이렇게 66권으로 묶인 것, 책으로 나오게 되는 것, 요것까지도 이렇게 66권을 정경을 선정한 것까지도 다 영감으로 된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받아쓰기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그 기계적 영감설을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된 문자, 성경에 있는 문자가 하나님의 입에서 다 한 글자 한 글자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내용과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문자와 문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이제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뭐 기근을 피해 살게 하죠. 그래서 요 말 자체는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들의 행동에 대해서 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시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하나하나 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어요. 형들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요게 이제 완전 축자 영감설. 요게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모든 그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기보다는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맞아요. 근데 각자 인간이 한 개인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속사적 인도하심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드라마의 대본과 대사 정도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드라마 대본 쓰는 저자는 그 대본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본에 들어있는 모든 대사가 그 드라마의 메시지와 일치하지는 않아요. 전체 대본은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뜻, 의도 일치하는데 그 안에 모든 각각의 대사가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또 계시에 대한 기록이에요. 요거 볼게요.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에 대한 기록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기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갖다 계속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신약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속사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했고, 그 보여주셨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계시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계시예요. 뭐냐, 이거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계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또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또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청중과 원독자를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원청중에게 먼저 계시를 하셨어요. 원청중에게 원래 그 사건, 그 장면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으로 계시를 하셨죠. 근데 이 사건을 갖다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이 기록한 사람은 다른 독자를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청중에게 있었던 사건, 그걸 원독자를 위해서 기록한 것, 그것을 통해서 지금 또한 우리에게도 계시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청중에게 계시하셨던 사건이에요. 기록해서 원독자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신 게 아니잖아요.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 계시하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 주시는 만큼,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해서 보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들어보셨죠? 나눌 수 있거든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신적 존재에 대한 계시. 어떤 조물주가 있구나. 어떤 능력 있는 그런 광대함.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 환경을 본다던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무한성, 초월성 이런 것들.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하게 해주는 것. 이거는 뭐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도 뭐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 법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연도 근데 말은 자연이지만 자연은 아니죠. 스스로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제 질서대로 만들어 두셨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어떤 조물주가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돼. 이게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은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존재에 대한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그 신적 존재의 의지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하신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과 관련된 계시예요. 구속사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다른 계시는 없어요.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규칙이 그래서 성경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이문에 의하면. 그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갖다 계시해 오셨고 이걸 또 기록하게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게 성경이고 성경이 계시에 대한 기록이고 또 계시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특별 계시는 없어요. 성경 이외의 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과 관련된 특별 계시는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고 여기서 더하거나 뭔가를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의 것.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임도 이런 성경관을 바탕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지식적인 부분을 소개하는 정도의 모임이 아니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지적 탐구, 학문적 만족 이런 게 아니라 유일한 규칙이잖아요. 성도된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 우리 성도니까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의 삶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거, 그런 거.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개혁주의 신학에서 입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
라고 증언해서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보증할게, 이건 하나님 말씀 맞아, 이게 아니고 이거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포함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시킴으로써, 성령께서 성경을 감화시킴으로써 이걸 갖다가 이제 성령의 내적 증거하심이라고 하거든요. 내면적 역사, 내면적 조명하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근데 이게 결국 그것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과 그런 조명하심은 제한된 건 없어요. 혼자서 있다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수 있고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이런 공부 모임을 통해서든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또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이런 거는 이제 제한됨이 없다는 거. 성령의 조명하시면 제한됨이 없어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요 계시, 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만으로 제한돼요. 우리가 성경 이외의 것으로부터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 하나로 제한됐지만 성령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성경을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알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관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는. 그래서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라고 해요. 세상을 이해하는 기준, 뭐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뭐 인생관, 가치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인류의 뭐 세상의 시작과 끝, 기원과 목적 이런 것에 대한 인식 혹은 믿음, 그걸 바탕으로 세계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은 어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에 대한 인식도 그럴 거예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이런 거. 당연히 그럴 것이고, 혹은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그래서 개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러한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개연성을 토대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 이게 세계관이에요. 돈 많으면 편하겠지. 개연성, 이걸 때 세상을 이해한다. 그럼 돈을 벌어야겠지. 뭐 내가 즐거우면 좋으니까 내가 행복해야겠지. 이런 것들, 개연성,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세계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어쩌면 각자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씩은. 상대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각자 세계관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각자 다를 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를 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다른 종교 뭐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사실 상대적인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면 세상을 어떠한 개연성을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시기 때문이에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해보면은 게임 안에도 세계관이 있죠. 개연성이 있어요. 개연성이 없는 게임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임이에요. 아니면 진짜 뭐 게임 자체가 뭐 오류를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 판타지 영화를 봐도 그 안에서 세계관이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자꾸 이러면 이 영화는 좀 잘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세계관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게임도 보면은 그런 게임 안에서의 세계관에 따라서 게임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플레이어가 그 목적에 맞게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일 요새 하는 게임 뭐 있나요? 롤 이런 거 하나요? 롤도 보면은 그 안에서의 세계관이 있고 플레이어들이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롤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플레이인데, 근데 어떤 한 개인이 나는 그렇게 내 캐릭터를 키우고 그래서 싸우고 이기고 이런 거보다 클릭할 때 나는 소리가 너무 좋아. 아니면 어떤 스킬을 쓸 때 캐릭터의 그런 동작이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계속 그것만 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하는 거는 뭐 좋겠지.
우리 애들도 그런 게 있어요. 집에서 애들이랑 가끔 축구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해서 골을 넣고 이기기보다는 비겨서 승부차기에 가서 승부차기에 가게 되면은 키커는 공을 차려고 서 있죠. 골키퍼는 예비 동작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해요. 요 동작이 재밌는 거야. 춤추는 것 같고 애들이. 그래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비길 생각을 하고 연장전 가는 거 싫어하고 페널티킥 하는 거 좋아하고 거기서는 슛을 하기보다는 그 골키퍼의 요 예비 동작 엉덩이 실룩실룩 하는 거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들은 즐겁죠. 재밌죠. 근데 이게 게임의 목적에 있어서는 게임 제작자의 의도에 있어서는 혹은 같이 플레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답답한 거예요. 네, 화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각자의 즐거움과 각자의 행복을 가지고 만족스러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목적, 뜻 그런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거고 결국에 가서는 또 허무하게 끝날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인식을 하든 그런 인식이 없든 간에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으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인 걸 믿는다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창조주의 세계관을 알아야지 우리 인생에서 시행착오가 좀 줄어들겠죠. 이 세상이 어떻게 왜 시작되었고 지금은 왜 이런 모양이고 내 인생을 포함해서 왜 이런 상태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세계 역사의 흐름 보면은 창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시작한 건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하려는 것도 하나님 나라고. 근데 요 사이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다. 히스토리를 갖다 히즈 스토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 역사의 흐름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해서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의 의지를 역사 속에서 계속 알려주고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계시라고 하죠. 역사 속에서 계시는 여러 번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있었어요.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근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적 활동의 근거는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네. 그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살고 있죠. 현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살고 있어요. 요게 성경이 얘기하는 단순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제작자의 의도, 하나의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성경은 일단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나뉘어져 있지만 성경은 전체 통일성을 가져요. 같은 관점으로 봐야 돼요. 통일된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 뭐 도덕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덕 윤리적인 관점으로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혹은 기독교적인 보편적인 가치인 사랑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 보편적인 가치고 선한 가치인데 큰 범주 안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경을 통일성 있게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은 언약적 관점이에요. 성경의 이름 자체가 그렇죠.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이거든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옛 계약, 서약. 새 계약, 새로운 서약. 그래서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뭐 맹세 뭐 이런 건데 익숙한 표현이 이제 언약이라서 제가 계속 이제 언약이라는 말로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약속, 언약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결국 언약을 이해한다는 거고, 언약을 이해한다고, 어떤 약속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계약을 이해한다고 계약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의 세계관과 우리의 또 정체성,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아까 처음에 그래서 성경을 계시이자 계시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계시에 대한 기록. 아까 계시에 대한 기록, 요거 계시에 대한 기록. 구속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갖다가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요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 언약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그래서 구속사적 사건들이 결국 언약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구속사적 사건들이 언약과 관련된 것들이고, 그리고 요게 결국 특별 계시예요. 이것에 하나님의 의지가 결국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약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언약에 대한 내용, 아까 언약에 대한 이게 무슨 언약, 무엇과 관련된 언약이다 이런 설명을 비롯해가지고 언약 맺었던 사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언약을 갱신했던 사건,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언약을 성취된 사건, 언약이 성취된 사건, 그리고 언약이 깨어지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요게 이제 이런 걸 기록한 책이 성경인 거고,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했듯이 성경 외에 특별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하시는 주된 방식이 언약이에요. 계시하시는데 어떤 계시가 결국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학습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교육 이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면은 단순히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관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언약, 약속, 너랑 나랑의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위해서 계시하신다는 것은 결국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서 알려주시는데 어떤 교육이나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시는 이런 지식, 이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관계가 목적이에요. 언약 관계. 성경 역사 안에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관계 맺는 존재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세요.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거예요. 성경이 이것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임의 목적도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보는 방법, 교습 이런 거 라기보다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언약에 대한 책인데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했어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약, 신약 두 개의 언약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또 알겠지만 느낌도 달라요. 구약의 분위기와 신약의 분위기도 달라요. 보통 생각하기에 구약은 좀 무겁고 신약은 좀 더 친숙하고 쉬운 편이고, 사실 주로 설교 많이 되는 것도 신약의 본문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선지서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막 혼나고 벌 받고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얘기는 없고, 망한다 심판당한다 이런 얘기만 있고, 설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오해되기도 했어요. 실제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 중에서는 다른 하나님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구약의 신은 나쁜 신인데 신약의 착한 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라는 이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기독교 그런 세대주의 학자들 중에서는 신약, 예수님이 오셨고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에게 별로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역사 정도로 치부해버린 이런 세대주의 신학자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다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고,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도 서로 그렇게 막 다른 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그런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맥락의 언약인 거고요.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같은 언약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같은 언약이라고 봐요. 같은 언약의 다른 표현.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구약은 언약의 옛 시기, 신약은 언약의 새로운 시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과 초림 이후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됐다. 신약.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신약이라는 거죠. 새로운 국면이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좀 다른 표현을 하면 구약은 모형이고 먼저 있었던 거예요. 신약은 원형이다. 그래서 구약이 모형적인 시기였다면은 신약은 원형적인 시기인 거예요. 구약이 예표적인 시기였다면 신약은 성취적인 시기인 거예요. 모형과 원형, 예표와 성취 이렇게. 그래서 모형이잖아. 구약을 잘 이해해야지 신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적인 관점을 가져야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신약을 보시다 보면은 신약의 내용의 중요한 개념들이 다 구약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자들이 다 그렇게 썼어요. 예를 들면 여기 참고 구절들을 좀 보면은 여기 나타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아, 예수님이 어떤 좋은 직책을 받으셨나 보다. 대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좋은 거네. 이 정도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의 역할이나 대제사장이 어떻게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예수님의 구속사역, 중보사역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시작할 때 그러고 우리가 이제 병든자 고치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이거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자기 눈먼 뭐 바디메오도 그렇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아, 예수님이 할아버지 쭉쭉 올라가면 다윗이 있나 보다. 이 정도일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 자체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오신 메시아라는 의미가 다윗의 자손인 걸 포함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런 어린 양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 양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이 제물로서 특히 6월절 어린 양의 의미, 그 절기에 대한 것들, 그런 거, 뭐 화목제물, 뭐 속죄제라던가 화목제의 의미 이런 것들, 단순하게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각 제사마다 그런 것들의 의미를 알아야지 신약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구약적 관점이라는 게 결국엔 언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언약적 관점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을 잘 안다는 것은 또 창세기를 잘 안다는 것과 뭐 같은 말이라고 해서 그 모세오경이 바탕이 되는 게 이제 창세기거든요. 언약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이 이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쓰여졌고 당연히 구약은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창세기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약을 비롯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 이름이 베레시트거든요. 베는 뭐 정관사라고 하고 레시트가 시작, 처음, 근본, 본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를 그 근본 개념을 바탕으로 나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고요. 인간에 대한 부분, 죄와 구원에 대한 개념, 근본적인 개념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이해함으로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모세오경을 잘 이해함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구약을 이해함으로 신약을 이해하고 그럼 성경을 이해하는 걸 그걸 통해서 나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까지 필요해요. 더 나아가선 우리 인류에 대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은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상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초림 이후에 신약을 살고 있으니까 신약을 갖다 원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구약을 당시 살던 원청중 원독자들은 구약만 있으니까 이게 진짜다, 이게 본질이다, 이게 원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구약이 원형이라면은 신약은 뭐 그 원형이 확장된 성취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모형과 원형, 예표와 성취.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좀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거든요.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좀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지혜, 지은이 어렸을 때, 뭐 아기 때, 잘 모를 때, 뭐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지혜 같은 경우 동물원에 데리고 가서 코끼리를 보여주면 울었어요. 코끼리가 너무 큰 거야. 그리고 너무 거칠기도 하고 막 동작도 크고 막 덜렁덜렁거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집에서 이제 코끼리 인형 같은 걸 보면 이제 조그마니까 귀여우니까 좋아하죠. 근데 이거 모형이잖아요. 진짜 코끼리랑 달라요. 얘는 인형인데 막 털도 보송보송 나 있고 누르면 삑삑 소리도 나고 귀엽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야. 알려주고 동물원 가면 볼 수 있어. 알려주고 그러고 데리고 가면 이제 이게 코끼리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배운다는 거. 그래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더 들면은 구약은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걸로 치자면은 우리가 이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영화. 장면은 어차피 눈으로 보니까 흘러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인도 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인도 가서 현지 극장에 가서 봤는데 영화를 기본 3시간 이상씩 하더라고요. 영화인데 기본 중간에 인터미션도 있고 근데 되게 열악하긴 해. 막 쥐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대충 보니까 끝까지 3시간 버티고 봤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남자와 여자와 좀 로미오와 줄리엣 비슷한 것 같아. 사랑했지만 어떻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대충 스토리는 알겠어. 이게 이제 구약의 느낌이라면은 신약은 화면이 없고 자막만 보는 느낌이에요. 자막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아요.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미는 확실히 덜 할 거예요. 영상도 보고 자막도 보는 것. 이게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보는 것.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음향이 들어가면 더 재미가 있겠죠. 실감이 나고. 요거는 이제 성경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다 보는데 구약을 또 잘 알아야겠고 그러면 신약을 더 재밌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배경을 알아야지 이것에 대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배경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구약과 신약의 관점이 다르지 않아요. 언약적 관점이고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 무슨 내용인지 누구와 맺은 건지 왜 맺은 건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요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약속에 있는 조항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걸 보면은 그 약속 당사자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 약속 당사자 어떻게 보면 성품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히 어느 날 창규가 와가지고 나 약속 하나 하고 왔어. 약속했어. 뭐 계약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무슨 약속이길래, 무슨 계약이길래 또 쓸데없는 잡은 거 아니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랑 약속한 거야? 왜 한 거야?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근데 창규가 성무랑 약속을 하고 왔다는데 예를 들면은 성무한테 돈을 한 1,000만 원 빌렸어 내가. 그래서 다음 달까지 갚기로 했어. 이게 약속이야. 약속의 내용. 성무는 그럼 이제 딱 대충 보죠. 성무는 그래도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 창규는 갑자기 돈이 급한 사람. 근데 한 달 뒤까지 갚긴 해야 되는데 이자가 하루 단위로 붙어. 일수야. 하루 단위로. 그것도 10%씩 붙어. 그러면 이제 성무가 어떤 놈인지 알겠죠. 창규는 어떤 처지인지 알겠고. 그럼 또 여기서 근데 그래서 한 달 뒤까지 갚기로 뭐 이자까지 해서 처음 갚기로 했는데 안 갚으면은 손가락 하나를 잘라야 돼. 그 정도. 그래도 안 갚으면은 장기를 팔아야 돼. 막 신체 포기 각서를 써야 돼. 뭐 이 정도까지 간다. 하면은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 어떤 처지인지 알겠고, 어떤 상황인지 이런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약속 당사자의 상황, 관계, 성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약속인지, 누구랑 한 약속인지, 왜 이 약속을 하게 됐는지. 돈이 얼마나 급하길래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도대체. 1,000만 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과학적 사실이라거나 역사적 사실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갖다 알려주기 위한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책은 아니에요. 언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구나, 어떤 존재구나, 어떻게 진행이 됐구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언약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그 약속의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언약의 내용,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거창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 결국 성경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언약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구약을 먼저 이제 좀 훑어볼 거예요. 옛 언약,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구원의 내용은 어떤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걸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흐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뭐 이야기니까 시간적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신약도 물론 그렇지만 구약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그런 이야기의 흐름 이런 게 이제 내러티브 이런 게 더 도드라지는데,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역사 분류를 갖다 잠깐 보면은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 역할을 하는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참고할 수 있을까? 총 17권의 책들이 있고, 그래서 전체 구약에서 많은 분량을 가진 책들이 이렇게 스토리를 가진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구약의 전체 흐름, 이야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전체 흐름, 큰 그림을 알아야지 중간중간을 봐도 여기가 어디쯤이구나, 어떤 흐름이구나, 이게 무슨 맥락이구나, 이런 게 이제 감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할 때 보통 율법서,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역사서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다 그런 이야기단, 유대 민족의 역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가서는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렇게 시가서로 하고, 대선지서에 예레미야, 애가를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까지 5개. 그리고 나머지 소선지서 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구약 역사의 흐름에서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것, 마일스톤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뭐냐면은 사람 이름, 이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이 정도 시대이겠구나. 그리고 지명, 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명과 지명에 대한 부분은 별 수 없어요. 많이 접하셔가지고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지리적인 이동을 통해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성경에서 고대 근동 지도인데, 이 정도? 사실 에덴 동산, 그러니까 그 홍수 이전의 지리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대충 그래도 설명을 해보면은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강이 4개가 있대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리고 기혼 강이 있어요. 기혼 강.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요거죠. 그리고 티그리스 강은 요거고, 기혼강은 더 아래쪽에 있어요. 기혼강은 여기부터가 기혼강이에요. 요 아래쪽으로가 이제 에디오피아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 이만큼 큰 걸 다 동산이라고 했을지도 몰라. 경의선 숲길 정도가 동산이 아니었을 거고, 엄청 큰 걸 갖다 동산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지각 변동을 해서 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홍수가 있었을 때 보이시나요? 요 글씨? 지금? 안 보이죠? 보여요?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은 여기 있어요. 홍수 끝나고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아라랏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위치였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요 갈대아 우르,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하류 쪽인데, 이쪽이 바벨탑 쌓았던 동네다라고 많이들 인식이 돼요. 바벨탑 쌓았던 동네도 이쪽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게 되죠. 하란으로 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베라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머물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드렸던 곳이 세겜이란 곳이고, 세겜이 신약에서 이제 사마리아랑 같은 곳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무르다가 기근을 만나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다가 여기서 다시 또 나와서 정착하게 되는 곳은 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막벨라밭 굴을 사서 사라를 묻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족장을 이삭, 야곱 다 여기 이제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또 죽고 이삭도 여기서 사는 건데 이삭은 요 헤브론 옆에 보면은 여기 그랄 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물 파고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좀 더 이제 평지야. 소목이 있는 곳이야. 여기 헤브론은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근을 만나면은 뭐 애국까지는 안 가고 이쪽 블레셋 가까운 쪽에서 살았나 봐요. 이삭은 여기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야곱이 형이랑 이제 사이가 많이 안 좋게 돼가지고 파축산 것도 있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이제 축복도 대신 받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간 곳이 요 바단 아람인데 바단 아람이 결국 하란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결혼하고 다시 또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다가 나중에 베델까지 갔다가 야곱도 헤브론까지 다시 또 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기근을 만나서 야곱도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가 나타나죠. 모세가 그래도 뭐 이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있었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실에서 잘 자라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간 곳이 여기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갔다가 양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기가 신의 산의 위치라고 추정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또 신의 산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 신의 산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언약 맺고 성막 건축하고 여기가 이제 레위기까지의 내용이고 민수기 초반까지도 여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갔다가 불평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 광야를 갔다가 38년 동안 돌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이쪽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 얘기가 신명기까지 얘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는 여호수아부터 얘기는 여호수아서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주된 무대는 이제 요 가나안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사기도 이제 완전히 다 정복도 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 요 안에서 이런 얘기고 다윗과 솔로몬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죽은 다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되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다 요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에 이제 호세아 마지막 왕으로 해가지고 722년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간 곳이 이쪽 아스루 지역 이쪽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남왕국은 605년, 597년, 586년 완전히 망하죠. 그리고서 이제 이쪽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요 정도가 구약의 흐름이에요. 요 정도가 지도를 통해서 본 구약의 흐름이에요. 요 정도 흐름은 이제 조금 외우시는 게 좋고 눈에 많이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도는 계속 보면서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 각본을 보게 된다면은. 그리고 혹시 이거 한 장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구약을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방금은 이제 지리적 이동을 통해서 구약을 이제 간단하게 훑었다면은 구약을 이제 시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의로 구분한 거예요. 다르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른 명칭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요 정도 흐름, 요 정도 순서를 알아도 구약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쭉 보시면 무슨 내용이신지는 알겠죠? 그래서 연도는 시대마다 조금 뭐 1, 2년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책마다 또 다르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 포로 귀환 시대도 조금 연도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룹바벨을 통한 1차 귀환부터
포로 귀환 시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마지막 느헤미야 때부터 볼 것이냐, 혹은 뭐 페르시아 멸망이 330년이라고 하지만 이때가 이제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시대랑 좀 겹치기도 해가지고 어디까지로 보기는 애매한데, 아무튼 이 정도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일 첫 줄, 요 핑크색으로 된 거 요 첫 줄만 보고 오늘 마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앞부분은 원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제일 처음 원역사. 뭐 선사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역사 이전 시대라는 거죠. 네 사건이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걸 갖다가 원역사의 시기로 구분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앞부분, 창세기 앞부분은 네 사건, 뒷부분은 네 인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네 사건이지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지만 창조와 타락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성경 연대로 계산하면은 이 네 사건의 시기, 원역사의 시기가 대략 2000년이에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길 거예요. 성경에서 족보를 따져서 한 그러니까 성경 연대만으로는 아담이 기원전 4173년 뭐 요때 창조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성경에서만의 기록인 거고, 사실 성경 족보의 기록이 모든 이름이 다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인류 역사 족보도 그래요. 중요한 사람 인물들로 많이 넣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족보가 상징적으로 쓰는 게 많아서 일부러 10명 이렇게 맞춰요.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10명, 노아부터 그 또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열이라는 수를 갖다 완전수로 해가지고 그냥 많다, 완전한 인원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 완전한 조상들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그 몇 살까지 살았냐 뭐 연도 해가지고 이걸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한다거나 이런 것에 저는 사실 별로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 연대만으로 계산해도 대략 2000년의 시간이에요. 엄청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성경 역사의 기관과 비슷해요.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가. 뭐 2000년이라고 쳐도 그 2000년의 역사가 11장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요약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가 필요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읽다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런 연도 계산에서 아담이 기원전 4173년에 태어난 거야 라고 뭐 규정하는 것도 이것도 오해일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히브리 족장사라고 할 수 있어요. 족장시대. 이스라엘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 연대로 따지면은 기원전 1876년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기근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죠. 요, 이제 히브리 족장사가 그때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야곱이 들어갔을 때 그 요셉을 환대해 주던 그 왕이 뭐 나중에 이제 그 왕만 죽는 게 아니라 왕조 자체가 중간에 바뀌어요. 힉스족이라고 해가지고 기마민족이 그 이집트로 와가지고 왕조를 갖다가 이제 유목민이죠. 유목민이 왕조를 갖다 차지하게 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도 좀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니까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게 그 광야를 머무게 되는데, 처음 출애굽 사건은 이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에 실패해가지고 광야에서 돌게 되는데, 이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동안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신명기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고, 모세의 죽음 이야기까지를 출애굽 광야 시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는 이제 출애굽은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도 죽고 그 여호수아 세대 그 장로들의 죽음까지, 그때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세겜에 다시 모아놓고 언약을 갖다 갱신하게 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때까지를 갖다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사사 시대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한 세대는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요단 강물을 갈라던 사건이라든가 여리고성 무너졌던 사건이라든가 어떤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많이 부재한 상태에서 좀 좋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떨어진 그런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인데 12명의 사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6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이 있고 에훗이 있고 드보라가 있고 입다가 있고 기드온이 있고 삼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 12명의 사사들이 순서대로 12명이라기보다는 지역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활동했던 시기가 겹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 사사기의 특징은 사사기에 이제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내용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했던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랑 다시 언약 맺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했어요. 근데 사사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라고 했을 때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그 결론이 드러나거든요. 사사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두 이야기가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위인들의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이 첩을 드리는 사건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그 첩을 베냐민 지파에서 집단으로 겁탈한 이야기, 시체를 토막내서 전쟁나는 이야기, 그리고 미가가 개인 제사장을 세우는 얘기, 레위인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미가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됐다가 나중에 그거 싹 다 옮겨서 단지파를 따라서 갔던 이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타락한 실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율법을 가르치는 얘기, 하나님이 알려주는 얘기. 그거가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사 시대가 이 꼴이 됐다라는 게 사사기의 결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시고 또 노아와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대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 맺으셨어요. 모압에서 신명기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시내산 언약을 모세가 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니네 지금 광야에서 했었던 니네들이 배웠던 그걸 갖다가 이제 정착해야 되니까 약간 조금 바뀐 부분도 있어요. 정착해서 살아야 돼. 근데 언약의 기본 골자는 바뀌지 않아요. 율법 조항들이 몇 가지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유목 생활하다 정착 생활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 맺게 하는 게 신명기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자기 죽기 전에 세겜에서 동일하게 언약을 맺게 했어요. 근데 사사 시대에는 언약 맺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왕국 시대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언약을 갱신하는 왕도 있고 언약을 아예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왕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거고, 사사기의 특징 중 하나는 그래서 형편없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언약, 그러니까 특별한 영웅이 없어요.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뛰어난 영웅이 없어요. 근데 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패턴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징계하세요.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한테 간구해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세요. 구원해 주셨어요. 평화가 와요.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회복됐어요. 평화가 와요. 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또 징계해요. 백성들이 간구해요. 사사를 보내요. 이게 12번의 사이클. 큰 이야기는 6번이죠. 6번의 사이클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사들 보면 형편없는 시대잖아요. 사사들도 그래서 다 페널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한 온니엘은 이방인 출신이고요.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근데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나와서 이제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왼손잡이가 지금은 많이 없지만 저 어렸을 때도 이제 되게 좀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 여기 원어를 봐도 왼손잡이라는 뜻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에훗이 실제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또 사사가 되고, 그 다음 사사 드보라는 여자죠. 여자는 당시로서는 뭐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출애굽할 때도 60만 3,550명 셀 때도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 가축으로 여겨졌고,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에서도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아내가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드보라가 사사로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다 같은 경우는 이제 첩의 아들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뭐 아시듯이 또 겁쟁이고, 오늘 설교해 주셨듯이 겁쟁이고, 삼손은 나시린인데 하는 짓을 보면 형편없어요. 시체도 만지고 술도 먹고 여자도 막 함부로 만나고 이방인이랑 결혼하고 그런 것들. 그런 형편없는 시대에 그래도 형편없는 사사지만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라는 거. 그 정도. 그래서 그것 또한 메시지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또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장 역할까지 하는 거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초대 왕은 사울. 그래서 왕국 시대의 시작은 사울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뭐 단일 왕국, 통일 왕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되죠. 그러다 이제 남북 왕국 혹은 분열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죽던 해에 분열해요.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한데 남남북녀 해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남쪽은 그냥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이니까, 그러니까 뭐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인 건 다 알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에브라임 이응해서 에브라임처럼 이렇게 외우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외우고 암기하고 하면은 나중에 편해. 북쪽에도 이제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남쪽에도 19명의 왕이 있었고, 한 명의 여왕이 있었어요. 아달랴라고 여왕이 있었는데, 그래서 북쪽에 19명, 남쪽에 19명 플러스 여왕, 이렇게 외우면은 편하긴 해요. 근데 사실 성경 기록을 보면 아달랴는 왕으로 취급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취급되는 기록 형식이 있거든요. 누구의 아들, 북왕국 누구 때 누구의 아들 누가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 이게 이제 왕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 아달랴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아달랴가 다스렸다, 뭐 통째 이런 식의 표현밖에 없어서, 아무튼 그래서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남쪽에 있었고, 북쪽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이 중에서 칭찬받은 왕은 남쪽, 북쪽 합쳐서 딱 8명이에요. 남왕국에만 있어요. 근데 이 왕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그러니까 왕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왕의 역할은 내 마음대로 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 알려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왕들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칭찬받은 왕은 요시야랑 히스기야랑 요시야인데, 히스기야랑 요시야가 특별히 더 칭찬받은 이유는 산당을 제거했어요.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게 산당을 제거해서 특별히 더 칭찬받았고, 그리고 가장 나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예요. 요시야한테는 할아버지죠. 이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남왕국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북왕국은 722년에 멸망을 하고요. 남왕국은 3번에 걸쳐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 605년 때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거고, 2차 때는 597년 에스겔 제사장이죠. 에스겔을 포함해서 제사장이랑 어떤 기술자들이 다 잡혀가고, 그게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 586년 때 성전이 불타면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뭐 눈에 뽑혀서 잡혀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 귀환도 이게 3차에 걸쳐서 되는데, 1차 때는 수르바벨 주도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538년, 2차 때는 에스라 주도로 458년,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 주도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도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 605년, 605, 597, 586.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무작정. 605, 597, 586 이렇게 외웠고, 포로 귀환은 538, 458, 444 뭐 이렇게 외웠고, 외우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보고 공부하는데 편해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멸망한, 성전이 이제 부셔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70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이 586년에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70년 빼면 516년. 그때 성전이 다시 완공돼요. 스룹바벨이 538년에 귀환을 했지만 성전 재건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2년 하다가 계속 멈춰져 있다가 나중에 그 다리오 왕 때 가서 바벨론 다리오 왕 아니죠.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가서 완공이 되거든요. 그때 완공된 시점이 성전 재건 516년, 70년이시고요. 그래서 요 정도 포로 귀환까지 요 정도 그냥 순서는 그냥 외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구약 흐름 전체를 파악하는 좋아요. 그냥 앞글자만 따서 뭐 원역사, 족장사, 404년 애굽 포로, 그리고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국시대, 남북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쭉 요 흐름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요것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네. 질문 있으시면 해도 좋고, 네. 아니면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건 이런 거 아니냐. 내가 알기로는 이런데 이런 거 얘기해도 괜찮고, 뭐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요 한 장을 가지고 쭉 볼 거예요. 요 한 장을 가지고, 요 한 장을 설명하면서 구약을 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성경의 각 권의 대략적인 내용 같은 거 잠깐 조금씩 볼 거고, 그리고 기록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를 볼 거고,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그 의미에 대해서 또 보려고 합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정도로 마치면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